4월 2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그날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날이 오겠습니까? 라고 궁금해했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날에 펼쳐질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날. 즉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통치한다며 선다든지 다스리면 안 되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날, 그때 너희는 바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버스를 타시려고 하는데 기사가 7살짜리 아이라고 하신다면 그 버스를 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식당에 갔는데 요리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생적이지도 않고 기괴한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본 순간에 너희는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모욕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가증한 것들, 멸망하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여기시지 않고 또 바라시지 않는 것들을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서면 안 되는 자리에 설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심판하시는 그날일 것이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즉시, 그 즉각 깨닫는 그 순간에 바로 돌이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챙길 틈도 없이 준비할 틈도 없이 바로 도망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아이벤 자들이라든지 임산부를 뜻하는 것이죠. 젖먹이는 자들, 이제 막 태어나서 아이가 젖을 떼지 못한 시기에 여성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정말 심판이 임박한 그날에는 조속히 도망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겨울이 추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기와 우기 중에 우기를 의미합니다. 우기 때는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비가 내려서 와디라고 하는 갑자기 급류가 밀고 내려와 이 강이 생기거나 또랑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쳐야 되는데 물이 앞을 가로막으면 또 급류가 앞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순간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너희가 주의해라. 즉 심판이 있는 그날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너희가 조속히 도망하여야 한다. 정말로 고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날의 심판이 두려운 날인지 앞으로도 이런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환난의 때를 분별하고 주의하여 그 징조가 나타나는 날에 도망치라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를 또 하시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즉 완전한 멸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고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 또 다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어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그들도 예수님을 흉내내며 능력을 행하며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분별하는 죄가 없다면 그날 말씀을 온전히 무장해서 거짓된 그리스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멸망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하는 죄를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정말 이제는 피조세계 이 임박한 심판의 날 이루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통해서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징조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해는 빛을 잃고 달도 사라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떠오르시게 됩니까? 마치 무슨 핵전쟁이 난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 유성이나 아니면 혜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같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참혹한 광경, 피할 곳도 없고 완전한 절망을 얘기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멸망의 날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섰고 미혹하는 거짓된 영들이 나타나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심판하는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데 땅끝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로 우리가 택하신 자답게 살아가며 심판의 그날이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시기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이 택하신 자들로 살아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대해보고 또 소망해야 될 것으로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택하신 날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매 순간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택하신 자로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 즉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챙기지도 말고 집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바로 피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날이기에 바로 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번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심판의 날을 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감하셨다. 또 두 번째,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와 묵상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까? 왜 모으십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리고 버텨낸 자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대속물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 참혹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말의 때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진 않습니다.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만일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구명정을 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럽다고 한다면 침몰하는 배 위에 서서 망설이게 되는 것처럼 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정말 언제 와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기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